굉장한 대목입니다. 긴 창세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야곱의 일대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 야곱이라는 인물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출생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의 백성이 정하여지는 것임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임을 나타내 보였던 출생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야곱의 전 인생의 그 흐름을 다 살고 마침내 우리가 보통 사는 사람들의 인생, 요즘 사람 인생에 뭐 2배 가까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시점을 돌아보면 한 점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었을 것이에요. 그 인생을 다 마치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숨을 거둔 야곱은 그것으로서 끝이 났는가?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제 임박한 죽음을 미리 느끼고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조상이 죽었던 무덤으로 간다는 뜻이 넘어서서 먼저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조상들을 내가 만날 것이라. 죽음 이후에 계속된 삶을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가?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은혜 언약 아래 있는 백성으로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나 이제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나그네 세월을 다 보내고 하늘의 본향으로 가니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가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30절에 단단한 약속을 합니다. 육신을 특별히 장사 지낸 것과 관계돼서 30절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무데나 묻지 않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을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기어코 샀죠. 아브라함이 그냥 거저 쓰시오라고 말하는 햇사람들의 제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기어코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내가 그냥 받음으로 인해서 마치 너희가 내게 준 것이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너희의 힘을 입어 이것을 받는 것처럼 오해되고 말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꺼려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묻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약속의 실체를 바라본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본향집을 주시겠다 했을 때 그 본향집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할 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라. 예컨대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후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이거 우리가 외운 말씀이래요. 그렇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 속에 바로 이 말씀이 붙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즉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의 지경을 그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그날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리키는 영원한 본향의 실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 누린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바랐던 것은 이 가나안 땅과 관련하여 하나님 내게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로 인한 그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아주 컸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13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말은 평생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이 가리키는 바는 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실상을 아직 받지는 못하였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뿐이었다. 약속만 있었을 거, 약속이 가리키는 실체는 멀리서 보고 환영만 했을 뿐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였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저들은 자신들 나그네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15절에 가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이것이 이 땅에서 나온 바 본향의 땅의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정령코 저들이 바랬던 본향은 이 땅의 고향 땅이 아니요 하늘의 본향을 뜻하는 것이라. 이 땅의 고향 땅도 그에겐 그리웠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건 떨어진 것이고 하늘의 본향을 바랬던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함으로, 즉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장소적 개념에서 신앙의 개념으로 싹 바꿔지고 있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며 그의 교훈대로 살아가며 은혜 언약 안에 살아가는 축복된 그런 신앙 관계성 안에서 본향을 아는 사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령코 나를 위하여 예배하실 한 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결국은 약속의 땅이지만 약속의 실체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 실체인 본향을, 내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니 내 육신이 여기에 묻건 저기에 묻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내 육신을 묻건 하란 지방에 내 육신을 묻건 내가 어디에 묻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본향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장들은 한사코 가나안 땅에 묻기를 고집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관념이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구체적인 약속의 표징을 붙들고 나감으로 실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가며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도의 구체적인 방식들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며 부활의 권능의 새 생명 눈을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신앙의 도리를 주었는데, 신앙의 도리 자체를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한다 하면 이 땅의 그 본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함으로 과연 가나안 땅을 통해 표지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중요한 성례인데, 그 성례를 무시하고 세례 받은 것처럼 또는 성찬 참여자처럼 은혜를 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께 세우신 성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세례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물로 씻어 깨끗이 하듯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자체는 우리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의 의식이요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그의 공로로 만난 것이니까 세례를 받는 자건 받지 않은 자건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옳은 신학적인 판단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 받을 기회가 없거나 세례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여 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령코 신앙 안에 왔고 세례가 무엇인지 정령코 배운 사람이 그 세례의 의미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례를 부인하면서 정결케 된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할 때는 이 안에 신앙적 관계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어진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멸시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께서 정하신 바 된 규례인 세례를 부정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떡과 포도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바가 영영코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에 함께 죽는 것이요 그의 부활함에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됨의 연합의 의미를 갖는데, 그 연합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갖는 1대1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으로 항상 이루어지지 나 혼자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연합적 의미를 같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합적 차원으로 묶어지는 것이 교회 공적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의 의미는 항상 함께 무리지어 있는 교인들 간의 하나됨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교회라는 그 덩어리로 그 집단으로 하나됨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주께 정하신 규례를 부정히 여기거나 만으로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성찬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기를 게을리하거나 준비 없다 하면 그가 믿는 도리에 따른 영적 원리를 사모하는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본향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신앙의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몸된 교회의 구체적인 현상과 봉사와 섬김과 권위와 질서 안에 가르쳐지는 모든 일 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걸 만으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항상 구체적인 주께 정하신 신앙의 도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확고히 서감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야곱이 애굽 땅에 뼈를 묻는들 그가 바라본 것이 하늘의 본향이었으면, 애굽이 하늘의 본향이고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은 주의 정서에 열정에 간다 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내 장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으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는 하늘의 본향의 영적 성격을 몰라서가 아니요, 그걸 믿는 사람의 신앙의 도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께서 정하신 도리에 따른 구체성을 밟아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도 거기도 묻었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거기에 묻었으며 야곱 또한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야곱은 마지막 호흡에 그 숨을 크게 훅 하고 내쉬고 이제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언약의 계승자였던 야곱,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갔던 야곱이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가 알지 못하는 죽음의 세계로 가니 내가 심히 두렵고 초조하다 이렇게 하면서 겁을 먹었을까? 아니면 그 마음에 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위로도 쭉 조상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언약 안에 베푸신 하늘의 본향의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요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서 마지막 숨을 내셨을까?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기대감이죠.
당해지 설레는 마음이죠. 성도는 이게 참 말할 수 귀한 자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이 큰 설렘으로 항상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갈 때 그 힘도 그거예요. 순종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레는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도 주님을 향하여 올곧은 믿음의 발자취를 내디디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속,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설렘이죠. 성도의 죽음은 파멸과 멸망이 아니고 영생, 참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고의 행복의 문턱으로 넘어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성도의 죽음일 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 성도가 아닌 일반적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기 위하여 육신 가운데 분리시켜 영혼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여 육신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혼과 결합시킬 때까지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혼처럼 맑고 영화롭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극히 영광된 모습으로 영혼을 바꿔버리시면서 그러면서 육신을 땅에 묻되 그대로 우리를 오라 불러내시는 것이죠. 오라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잡아 이렇게 세우실 때 우리는 그 한순간에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렘과 기대감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힘있게 가는 마지막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무너지는 것이고,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죽음의 위협 앞에 절개가 무너지는 것이요, 죽음의 위협 앞에 모든 신앙과 신념이 다 무너지는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죽음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나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놀라운 영적 권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는 사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설레며 기다립니다. 그 말이 그렇게나 사모하고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죽지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 죽어도 주께서 내 영혼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모함과 그럴 때 죽음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지, 주께서 내게 육신간 주신 이 생명을 소홀히 여거나 멸시하거나 가벼이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있는 것과 주야 내가 죽어 주의 낙원에 가는 것과 이 두 개 중 어느 게 더 좋은가? 내 개인적으로는 낙원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주께서 내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또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생명의 소중성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생명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소중히 여김이 이 땅 삶 자체의 애착 때문에, 그 애착, 그 집착 때문에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내 뼈를 나의 육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 말로 자기가 천국 보장을 사모하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그런 믿음을 갖는 자요, 천국 보장을 사모하는 자임을 증거할꼬? 우리 무엇으로 그걸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기고 단단히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말함으로 우리가 과연 본향을 사모하는 자, 이 땅에 소망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이란 사실을 무엇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한 대목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평소의 삶을 통해 증거된다 하는 사실 하나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 속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가치, 선택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령코 가나안 땅을 통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을 수가 없다. 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건 분명한 선언적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뭐 갖고 할 수 있는가? 같은 12장 31절과 32절에 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란 말은 주님이 붙이신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 그것을 암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일관적인 선택들, 그 선택들로 빚어지는 삶의 과정과 결과, 그걸 보고서 그가 마지막에 숨을 내쉴 때에 내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 자신의 장사를 가나안 땅에서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온 모든 발자취와 붙들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교우들 앞에서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붙들려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지구한 행복이요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부끄러운 생활 모습이 다 드러나서 나는 여지껏 사는 동안 그렇게 못 살았는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극적인 감동을 주겠죠. 그러나 좀 더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사실 육신의 자녀인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주를 위하여 충성되고 믿음 안에 견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마음이 놓이고 기쁜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참 세상도 똑똑하고 재주도 있고 뭐 직장도 좋은 직장 받았고 능력도 있고 탁월한데 도무지 믿음이 없으면 이보다 큰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선전을 보게 되면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그런 거 있죠. 아이 보고 이렇게 아무튼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약선전인가 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아이가 튼튼해도 사회적으로 나가서 기능을 하고 또 부모의 욕심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몸만 튼튼하면 뭐하냐, 뭐도 해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사실상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이가 튼튼하면 참 감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육신의 몸도 건강한 자녀를 보고 감사를 느끼고 기쁜데 영혼의 강건함이야 말할 수가 없죠. 자식이 제 아무리 잘 나가도 믿음이 없는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큰 근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세상도 조금 못나 보여도 애가 몸이 약하고 또는 정신적이 약하고 또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크게 뛰어난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 녀석이 잘 살겠나 이렇게 자녀를 볼 때 근심이 있어도 믿음 하나 뚜렷하고 분명하면 우리 마음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뭘 걱정하겠는가. 세상 둘러보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섞여 살지만 그래 결국에 주 앞에 선한 선한 싸움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볼 신앙 유업을 물려받은 그 자식과 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야곱의 이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선택이요 그의 삶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택들, 그 줄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적 유언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교회의 상황에 한번 적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당 이전에 관한 광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 가운데서 설명회가 물론 또 있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마음의 판단들이 드시게 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접근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이다 말은 절대 답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유언을 내리듯 왜 가나안 땅을 택했는가 라는 야곱의 선택처럼 각각이 자기 생각에 대한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의 그 믿음의 자태를 보고 귀히 여기고 각기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당회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려서 교인 앞에 설명을 한 일들이 있게 되므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일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당회는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결의를 하여 교인에게 설명키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크게 복잡한 이유가 아니고 교회 관련해서 교회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져간다는 사실, 예배당 보수 유지가 계속적으로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학교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그 책임이 또 교회적으로 있는데 이것도 화평교회가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라는 생각이죠. 이 두 개는 다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재정 문제와 사실 다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감당할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고 기도해 보고 살펴볼 때 한 가지 방법이 교회 이전이라는 선택안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의 큰 부채와 건물 유지 보선 재정적 부담은 해소가 될 수 있고 신학교에 대한 노후된 교사를 새로 또 짓고 또 이렇게 나가는 신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덤으로 얻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좀 더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해소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목회적인 사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유익들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죠. 간명하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다른 방법 없는가에 대한 검토 사항도 쭉 나오겠지만 크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당회가 몇 가지 쭉 검토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최종 정리를 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이제 교인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이 되어지면 전 교인을 향해서 설명을 갖게 될 터인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이들은 찬성을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우리가 야곱의 입장처럼 가나안 땅을 선택하듯이 이 중요한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린 선택의 이유들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찬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는 나름대로의 영적이며 현실적인 이유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죠. 따져봐야 되니까.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이제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를 각각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근데 우리 본문을 따라 살아가는 교훈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를 살펴보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이제 먼저 찬성하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교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가까이 사는 교인이 걸어서 올 수 있고 뭐 차를 타도 금방 오는 가까이 사는 교인인데 이분이 교회가 이전한 일에 찬성을 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뜻밖의 일인 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멀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 찬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있고 교우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그때 이 질문이 이때쯤 돌아보면서 얘기가 나왔다 쳐보십시다. 아니 예배당이 가까이서 참 좋았을 텐데 예배당이 30-40분 거리로 떨어지는 것이 그게 굉장히 싫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때 찬성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다 쳐보십시다. 그때 그분이 대답을 하시기를
물론 내가 개인으로 생각하면 예배당이 멀어서 불편하고 그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당회가 그렇게 결정했다 하니까 우리가 당회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이치에 따라 생각했을 것이라 믿고, 혹시라도 당회가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를 믿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기도하며 생각해봤는데 다 믿을 만한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희생하고,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인 큰 위축에서 좀 벗어나서 원활하고 활력 있게 복음 사업을 개진해 나갈 수 있으며, 또 신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게 될, 신앙생활하게 될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 꿈꾸어 보니까 그 참 그분들에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을 양육받고 전도받고 올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하게 되니 참 기쁜 일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30-40분 더 교회가 멀어진 것이 뭐 좋겠어요. 그러나 찬성을 했지요. 하지만 권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집사님, 그렇게 되면 교회 재산이 그 학교 소유권을 다 없어진다고 신학교 기부하는 것이 되는데 괜찮았어요. 신학교의 교회 재산을 기부한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교회 소유권이 없어진다니까 사실 마음에 영 불편함이 있고 불안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 신학교의 교회 재산을 기부한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개인 재산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교회 재산인 것은 사실 교회 공동의 재산이요, 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재산인 만큼 교회가 예배당을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넉넉히 사용할 수 있다면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에 소유권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빌어 쓰는 것인데 신학교에 기부를 하고 교회가 원하는 기간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소유를 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만일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쫓겨나고 예배당도 못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불안감은 안 드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당회가 알아서 하겠죠. 당회가 그 문제를 신학교 어른이 알아서 살피지 않겠습니까? 기관 대 기관의 문제요. 당회가 예배당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받고 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 문제는 잘 처리하겠지요.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뜻을 움직여 나갈 때 교회 예배당을 없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난 내 개인적으로는 참 불편하고 좀 있지만 예배당 이전을 찬성하였습니다. 그 당회의 제안이, 그때 제안이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선택이 그런 것이라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하는 한 분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저분의 선택이, 찬성이 신앙적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처럼 신앙적 이유를 보고 나간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신앙적 유언이라 볼 수가 있죠. 자신의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우선적 선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바라봤던 그 영적 안목의 줄기 속에서 그가 찬성이요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답인가 하는 것이죠.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견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꼭 그렇게 확정되는 것인가 라는 근본의 질문을 다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 이전을 통해서 좋소, 교회 부채가 해소되니까 얼마나 좋겠어. 어깨짐이 절로 가벼워지네요. 좋소, 예배당이 새롭게 진다니까 보수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참 좋네요. 신학교도 좋다니까 그것도 참 좋네요. 다 좋은데 그 다 좋은 게 결국 우리만 좋은 거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좋자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출석하고 믿음의 길에 겨우 들어선 신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라는 것이,
믿음의 겨우 길에 이제 신앙이 아직 뿌리도 못 내리고 믿음의 길에 겨우 들어서서 그 가까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겨우 전도해서 한 영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교회 이전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신앙길이 무너진다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결국 교회 건물 짓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합신의 그쪽으로 가서 넓은 터 잡고 교회 건물 잘 지어놓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 그 관점 못 보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이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비록 우리가 재정 부담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계속 보일러를 바꾼다 어쩐다 뭐 그래서 특별원금 해야 한다, 또 차입을 은행 차입을 더 늘려가야 한다, 그런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자. 이 지역에서 이들을 돌봐야 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선택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반대의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알겠지만,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문제 부담은 그냥 그대로 어떻게 안고 가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안고 가면서 견뎌 가면서 어떻게 버텨 가면서 힘들어도 견뎌 가면서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대를 한 이유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반대한 신앙적 유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회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보면 그 분명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있는 교우들의, 근데 당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 불구하고 이전에 대한 제안을 교우들 앞에 내어놓고 기대해 보십시다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달리 볼 거 아니요 라고 말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숙고나 기도나 영적인 점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현재 있는 교우들에게는 설득과 설명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될 거라도 보시오, 이게 이러이런 문제가 참 커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야 될 터인데 이만하니 이만하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조금 불편해도 함께 가서 교회를 다시 세워올 필요가 있지 않겠소. 이렇게 현재 있는 교우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버스를 이용하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교회 이전을 통한 최소한의 교통의 문제라든가 그걸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볼 여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그냥 여기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인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큰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신앙이 어린 분인데 이 교회는 계속 재정적인 부담이 있게 될 경우 모른다고 하자니 그렇고 짊어지자니 믿음은 따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개척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많은 분들의 이유가 교회가 작은 공동체에 사귀면 좋지만 개척교회나 짊어져야 될 모든 헌신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이게 개인적 삶을 이루어가기도 어려운데 교회 출석이 곧 부담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설득하고 그들 돌이켜서 함께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양 저 모양의 부담은 결국은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있어도 영혼의 실족과 또 부담으로 인한 문제, 그걸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있는 것이요. 갈 때도 그 일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의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은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갈 경우는 최선의 문제를 줄여보기 위한 노력들을 해볼 수 있다 해서 말해보고 또 설득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 여기 있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짊어지게 되면 우리 자체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금 그 애끼고 있는 그 어린 영혼이요, 그분도 다 교인이 된 이상
모든 질문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그에게도 함께 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이 어린데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또 돌이켜볼 때 결국 어떤 선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을 선택해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져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당연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는 교인들은 각기 기도하면서 그 당회의 그 제안에 대해서 각기 나름대로 찬성과 반대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회는 당회보다 상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회의 치리 아래 있고 당회의 지도 아래 있고 당회의 권위 아래 있지만 그러나 공동의회의 결정은 당회의 결정보다 권위를 더 갖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받지 못하는 문제는 사람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간단히 결정되거나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서 실행이 되어지죠. 교회당 이전의 문제는 공적인 결정입니다. 교회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개인과의 사사로이 상처를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결정의 문제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시각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본향을 찾는 자로서의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요. 당연히 교회당 이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온 결정을 보여주는 신앙적 유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생각은 당회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생각이든 절대적인 선택과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절대적인 선택이 이것이라고 말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제한점과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견해이든 찬성 또는 반대 그런 나름대로의 교인들의 의사계지는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선택에 있어서 돌이켜보고 새길 것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순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기도 가운데 선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다르게 나타날지언정 교인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각기 의견은 달라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이유를 갖게 되는 거겠지요. 성도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름의 증거들을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설명을 더 갖고 더 기도하고 더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더 깊은 기도와 더 생각과 그런 속에서 피차간의 교인들이 심령에 나뉘어지고 또 격해지고 마귀의 분리적인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은 채 각각 조용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뜻밖의 야곱이 마지막 신앙 유언을 하듯 우리도 마지막 날에 유언을 할 때 돌아보면서 중요한 인생 중에 참 중요한 때잖아요.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때, 역사적인 중요한 때거든요. 이때에 내가 그때 선택을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온 믿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의 현안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합심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든 교훈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잘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가운데서